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로만 사십니까? 입니다. 자, 오늘 읽은 계시록 13장 말씀은 그 유명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가 나오는 장입니다. 666은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숫자인 7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7에 미치지 못한다. 짐승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 666 표를 찍어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표를 받아서는 안 되죠. 아무리 힘들고 유혹이 강해도 그 표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잘 가져야 되는데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오직 예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직 예수 신앙. 근데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아직 이런 신앙으로 잘 준비된 교회나 성도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나 다니고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으니까 죄사함은 받았겠지, 죽으면 천국 정도는 가겠지, 이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환란이 일어나고 그가 표를 강요할 때에 이 표를 받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요한에게 이 계시록 13장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읽었지만 13장 처음 부분에 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하나 올라오고 또 땅에서도 한 마리가 올라와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11절에는 땅에서 한 마리씩 나오는데 이 두 짐승은 사탄인 용이 주는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가 7이래요. 그리고 10개의 뿔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그냥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2절에 보면 이 짐승을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표범과 곰과 사자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들이잖아요. 그럼 강력하고 잔인한 힘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이 짐승의 이제 뿔이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머리 하나가 3절에 보니까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짐승이 큰 소리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8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야 되는데 뭘 들으라는 거냐?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누가 사로잡히고 누가 칼에 죽느냐는 얘기냐면 성도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실제로 나타나게 될 때에 성도들을 사로잡아 가기도 하고 성도들을 칼로 죽이도 하고 그런 이제 순교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내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이런 인내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의 신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이건 거짓 선지자인데,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예수님을 흉내내요.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는 어린 양 같아. 어린 양 같은데 말은 용의 말을, 사탄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이적도 불러일으켜요.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 죽어가는 첫째 짐승을 살아나게 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 앞에 경배하게 만드는 짓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우상이 말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이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하는 짐승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무슨 뭐 이야기가 무슨 만화나 무슨 뭐 어떤 그런 판타지 영화 같은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실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나 아니면 좀 더 훗날에 있을 그런 미래적인 사건을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런 짐승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이 13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짐승들이 이 세상에 등장해서 막 권세를 부리고 막 미혹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은 이런 핍박이나 미혹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게 오직 예수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치심이 그 증거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7장과 14장이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택하신 자에게 인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 7장과 14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지금 이런 좀 잔인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용도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나오고. 근데 이 세 짐승들이 나와서 하는 일들이 뭐냐?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모방을 해요. 흉내를 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쳐준 것처럼 이 용과 짐승들도 자기 백성에게 표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쳐준 것은 다른 이름은 없는데, 이 짐승과 용이 주는 표는 이게 666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666표라. 그러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666표에 대해서 오랜 논란이 있잖아요. 한때는 무슨 뭐 그 상품에 붙어 있는 바코드가 666표다. 아니면 신용카드가 666표다. 요즘에는 뭐 베리칩이 666표다.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베리칩이 뭐냐면 아주 좁쌀만한 그런 작은 칩인데, 그게 무슨 팔이나 요 손, 신체 특정 부위에다가 주입을 해요. 주사기로 주입을 해가지고 어떤 의학적인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칩을 말해요. 이거는 무슨 뭐 매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사고 파는데 무슨 신용 정보 이런 것들이 아니야. 그냥 의학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이게 666표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의 그런 해석이고, 그리고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그냥 정말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간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 읽을 때에 그 두아디라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길드라는 그 상인 조합을 결성을 해서 그 길드가 한 달에 한 번씩 황제 숭배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먹으면서 행음을 하면서 황제를 숭배하고 어떤 그런 모임을 가질 때에 그들에게 이제 팔고 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티켓을 준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런 자격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참여해야지만이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지역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게 되면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왕따를 당해서 매매도 참여하지 못하고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니까 이 굉장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상황을 반영을 해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쓰였던 당시에 무슨 베리칩이 있었어요? 무슨 바코드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찍어주는 거는 거의 뭐 노예들이나 짐승들에게 찍는 그런 낙관이 전부지.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참여한 사람이 곧 666표를 받은 사람이고 그들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에게 숭배하는 자에게 자신의 표를 주어서 자신의 소유로 삼는다라는 것이 이 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666 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쳐주는 것을 사탄이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표를 주니까 나도 내 백성들에게 표를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주잖아요. 근데 그 인이 진짜 뭐 손에 찍거나 이마에 찍거나 하는 표식이 아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도 이게 666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을 찍거나 삽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사탄의 소유가 된 사람이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실제로 무슨 표를 찍고 삽입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데 뭐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허무맹랑한 얘기. 그런 거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무슨 이마나 손에 받는 표식으로 구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인침이 있느냐 그거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지. 성령님의 인침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다 사탄에게 내어준 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다면, 성령님의 내주와 함께 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야 666표가 뭐래더라 이런 거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증거가 있느냐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무슨 진짜 666표가 있다고 쳐요. 그럼 그런 표를 받겠습니까? 성령님의 인침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냥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고스란히 그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초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전했는지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쟁이들이야.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롱하듯이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듯이 부르는 예수쟁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오직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런 자격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불려져야 될 이름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미쳐도 뭐 적당히 미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것은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예수 없이. 저도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오직 예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었지만 그 앞에다가 오직이란 말을 붙이기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것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긴 했지만 그 예수님과 그만큼 가까워지거나 친밀해지거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그렇게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에다 오직이라고 말을 붙이기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너무나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질 때에 그 사람이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임신을 할 때 그 아주 결합된 작은 세포가 그 엄마의 자궁에 착상이 되는 순간 그 엄마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임신입니다라고 딱 산부인과에서 판정을 내려주면 그때부터 이 엄마는 항상 내 뱃속에 있는 아이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몸가짐도 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음식도 조심해서 먹고, 지금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는데 감기에 걸려도 약도 안 먹어요. 심지어는요, 맹장 수술하는데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수술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아이가 잉태된 다음에 이 엄마의 모든 관심은 항상 그 아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들이 그렇게 자기 아이에게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몸의 그런 것들도 다 맞추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이, 마귀가 막 진짜 실제로 나타나서 어떤 핍박과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의 인치심이 정말 분명한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 것이 정말 맞는가, 이 믿음이 분명한가를 반드시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려면 두 번째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자, 앞서서 언급을 했듯이 이 짐승은 뿔이 열이에요. 그 뿔에는 또 왕관이 있다고 그래요. 이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해요. 근데 그게 10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힘과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마 온 세상을 전부 다 장악할 만한 그런 권세와 힘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데, 뭐 표본과 비슷하고 바른 고음과 비슷하고 뭐 입은 사자 입과 비슷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마리를 합쳐놓으면 이상한 괴물처럼 보이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이제 상징적 표현들은요, 이 짐승이, 사탄이 자신을 과대포장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대포장. 그만큼 난 센 자야, 나는 이렇게 엄청난 자야 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포장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짐승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낸다고 그랬잖아요. 흉내내서 사람들이 그 모습, 야, 저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네? 하면서 사람들이 우와 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외형적으로는 정말 광명의 천사처럼 자신을 포장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도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내는 자예요. 그는 흉내내는 자.
그러니 이런 사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흉내를 낼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했어요. 자, 여기서 지혜 할 때 지혜라는 것은 이게 뭐가 사탄의 역사인가, 뭐가 사탄의 미혹인가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6이 3개잖아요. 6이 3개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짐승이 3개가 나오잖아요. 첫째는 사탄이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이 세 짐승이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표현이 666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거죠. 흉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삼위일체인데 우리도 삼위일체야 하고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6이라는 숫자가 이게 불완전한 숫자거든요. 7이 완전수인데 완전수에 못 미치는 숫자이기 때문에 6은 실패를 뜻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666은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단을 다 동원해도 사탄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 그 끝은 실패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666의 이게 숨겨진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뭐 영화나 무슨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게 자꾸만 미혹이 돼서 이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능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사탄은 게임도 안 되는 자예요. 그러니 오늘 교회가 성도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세상 사람들처럼 이 사탄의 모방에 막 휘둘려가지고 거기에 막 열광을 해요. 거기에 막 자기도 모르게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이런 사탄의 역사와 유혹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시겠지만 성경을 보면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정말 사람의 손처럼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또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물들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인도자이시다라고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교묘하게 역사하고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게 금방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 말하는 것이 이게 오직 예수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이 지나치게 생각을 한다면 뒤집어 말하면 그러면 적당히 예수 믿고 살아가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그냥 대충 적당히 조금만 예수 믿는 척만 하고 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한테 유익이 될 법할 때만 그때는 좀 내세우고 자랑하겠지만 예수 믿는 것이 나한테 좀 불리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좀 무시를 당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믿는 척하고 부인하고 살자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쯤 믿고 반쯤 안 믿는 것처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마지막 때 짐승이 나타나고 그가 내미는 짐승의 표를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짐승의 표는 이게 매매와 상관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가 될지 몰라요. 아직 베리집 아니에요. 뭐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 짐승의 표는 분명히 우리의 유익과 상관이 있는 것이 될 거예요. 먹고 사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 유익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일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 사는 게 힘든데 그게 그때 가서 그게 되겠는가?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죠. 그러니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정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적당히 예수 믿고 살아가요.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집에 다니고 귀신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그들이 와서 내 미래를 묻고 점을 치고 그렇게 다닌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무시한 가장 큰 죄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나라가 멸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오늘날 나에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우상숭배에 버젓이 하고 미신 점집 찾아가가지고 그런 무속인들에게 뭘 묻고, 여러분 이런 짓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지옥 갈 죄예요. 지옥 갈 죄. 여전히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우상숭배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천국보다, 말씀보다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세상 재미, 세상 쾌락. 그리고 돈이 너무 좋아. 돈이 거의 하나님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런 것들에 그냥 목을 메고 살아가면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한 번 유혹하면요 금방 넘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대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는 마지막 때 짐승이 정말 나타날 때 그 유혹을 절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그게 이제 시합을 할 때 몸이 알아서 움직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무슨 뭐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며칠 빡세게 하면 이게 알아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연습을 달마다 꾸준히 매번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운동선수가 연습하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 말씀생활, 기도생활은요,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빡세게 몰아서 하고 그냥 나머지 시간은 안 하고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듯이 그렇게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그게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반드시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정말 지나치다는 말을 들을 만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의 사람, 오직 기도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역사가 분별이 되고 마귀의 유혹도 분별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려면 오직 예수인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개인으로 서는 것보다 저는 교회로 선다고 생각해요. 이 계시록도 개인에게 준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 준 편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오직 예수인 교회가 없이 이 개인 성도가 오직 예수의 그런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주 존경받던 이어룡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죠. 이어룡 교수님이, 그분이 이제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딸이 목사님인데 딸이 죽었잖아요. 딸이 죽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됐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도 이분은 성경적 지식이 굉장히 탁월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이 왜 아직도 교회를 다닐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런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과 거대한 야망과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결단코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내게 소개해주면 나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때를 지금 준비하고 정말 성결하고 그다음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저 뭐 이게 교회 크기나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만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어떤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 그냥 등록하면 그 사람들 막 내세우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다닌다. 뭐 장처관이 다니고 무슨 별들이 다니고 그런 것들로 교회를 자랑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가 보여준 증거냐는 거예요. 뭘 그런 걸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정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오직 예수인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그냥 저절로 세워지겠느냐? 결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져야 돼요.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니까 저와 또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진짜 이 신앙 참된 교회를 찾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성도가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를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다녔는데 근데 그런 신앙을 가졌던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오직 예수의 성도들이구나. 나도 저런 성도들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교회가 무슨 기적도 일어나고 또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한때는. 근데 이제는 그거 다 버렸어요. 우리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우리 교회 오면 소원이 성취가 된다더라. 저는 이런 목회는 그냥 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이면 되는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저는 간절히 바라는 바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물론 기도의 제목도 있고 이루고 싶은 그런 목적들도 있고 소원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신앙으로 여러분 무장하는 것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언젠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한번 겪었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막 직원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이 교회가 13명 넘으면 막 예배도 못 드리게 막 방해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앞으로 그런 시절이 또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아예 그냥 교회를 폐쇄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오직 예수의 신앙이 없으면요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저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명성을 듣고 많이 모였어요. 근데 어느 주일인가 이분이 갑자기 저처럼 이렇게 감기에 걸렸는지 몸이 아파가지고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의 동생도 목사님이셨어요. 토마스 비처인데, 그래서 동생 목사님이 대신 설교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되어서 동생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왜 헨리 워드 비처가 안 쓰지? 하고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그냥 나가더래요. 그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토마스 비처 목사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러 온 분들은 지금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모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을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사람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사람을.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가 설교한 걸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사람이 유명한 교회가 되어서 되겠는가? 그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가? 우리 교회가 크고 유명한 교회, 막 꼭대기 첨탑 십자가 첨탑이 높은 교회가 되어서 막 사람들이 보고 와, 저 교회 대단한 교회, 이런 교회가 나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과연 되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나를 진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의 사람인가,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의 교회인가, 이게 중요하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유명한 사람, 그 교회가 크고 유명한 큰 교회가 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켜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기로 정말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과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네. 아침마다 드리는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오직 예수의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살 때에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또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 짐승의 세력에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을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진실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인치신 증거가 나타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탄의 역사와 유혹을 잘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 빛의숲 교회를 오직 예수의 교회로 세워가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